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김태호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사건과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 그리고 세겜 족속이 멸망당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디나의 사건 가운데 야곱은 매우 의미 깊은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표현입니다.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표현은 신분이 바뀌었다 또는 앞으로의 삶의 모습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탕자와 같던 야곱이 스스로 돌이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던 사건을 신약 버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탕자와 같던 어거스틴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었던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였던 야곱은 과연 신상과 귀고리를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명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섬기던 우상과 사치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 자신이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한 야곱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은 다시는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이긴 자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로부터 한 나라가 나오게 되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으로부터 나온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든 고통과 시련이 지나가고 야곱이 평안한 삶만을 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영혼이 성장한 만큼 그에 해당하는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고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여 채색 옷을 입혔지만 그것이 형들의 질투를 자극하여 요셉은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야곱에게 숫염소에 피를 묻힌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10아들이 야곱을 속이기 위해 한 말이지만 나중에 유다가 변화받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야곱은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였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죽였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나중에 곡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때 그들과 함께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창세기 4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은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었고 라헬 대신 사랑하여 편애하였던 요셉조차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예전에 야곱이 당하였던 고난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전의 고난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고난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오는
갈등과 고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수준에 따라 찾아오는 고난의 차이입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을 때에는 자신의 안위에 해당하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제 자신이 주인인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삶을 살면서 그의 고난의 수준도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으로 인한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차원도 벗어나게 하십니다. 어려서부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지 않았던 요셉은 세월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나이 30에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애굽의 왕 바로 이외에는 자신의 위에 아무도 없는 지위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창세기 41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들을 만난 후 그들을 시험하여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만듭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에게도 해코지를 하지 않았을까 걱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명령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곱은 다른 형들과 함께 베냐민을 보내면서 매우 의미 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전의 야곱과는 매우 다른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성품 같았으면 또다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이기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된 야곱은 베냐민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아직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지고 있던 계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다음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4대를 기다렸다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신뢰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직도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일까? 라며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야뽕 나루토에서처럼 밤새 씨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야곱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 베냐민을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믿음으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야곱의 믿음이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가로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히브리어 바라크로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진 바로는 자신이 이 땅 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를 감히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아 보이는 노인이 자신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축복하려는 것을 보고 바로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묻는 장면을 한 역사신학 교수님께서는 혹시 자네 노망난 것이 아닌가 라고 물은 것이라고 해석하셨는데 이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매우 합당한 해석입니다. 이와 같이 자아가 강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이루어내면서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오던 야곱은 말년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었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손을 들어 휘황찬란한 보좌에 앉아있는 태양의 신 라의 아들 바로를 축복하는 늙은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이러한 모습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야곱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샬롬.